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딱 제가 우리 순서에 맞게 이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마지막 절 20절은 다 같이 합독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 말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The Great Commandment, The Great Commission.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 이런 구분을 해 놓습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면 도대체 이게 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도 이 두 가지를 많이 혼돈합니다. 커맨먼트와 커미션 자체가 우리 단어가 아니니까 조금 헷갈리죠. 그래서 계명과 사명하면 우리는 좀 더 이해가 빠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이 Great Commandment나 Great Commission이 이런 표현을 알던 모르던 간에 그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학자들은 그런 것들은 이제 알기 쉽게 또 잘 정리해 주는 것이죠. 자, 먼저 이 위대한 계명, The Great Commandment는 뭐냐? 마태복음 22장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위대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이 그걸 계명으로 주시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위대한 계명입니다. 제가 이미 2주 전에 설교에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또 교회에 오면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듣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계명들이 많아요. 가르침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계명들 중에서 공통 분모, 핵심, 정말 그 공통 분모를 뽑으면 뭐가 되겠어요? 사랑으로 귀결이 됩니다.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에서 그 핵심 사항, 공통 분모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형제자매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 빠지면은 그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가르침은 하나도 없어요. 책망할 때조차도 사랑으로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표현했냐면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분의 본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분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과 본체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전달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것.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깃들여 있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그랬어요. 그걸 거듭남이라 그러죠. 본어겐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 이름을 우리가 영접할 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사람의 뜻이나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서 낳았을 때 그 태어난 사람은 낳아준 사람의 DNA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인 그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깃들여 있고, 우리는 그 사랑을 다시 말해서 이 땅에 보여야 하는 그런 의무, 권리와 의무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born again 된 그런 성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도 계승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너희가 계승하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born again 한 사람, 거듭난 사람 또는 중생한 사람 또는 죄 용서 받은 사람, 다 똑같은 표현이죠. 그죠? 우리가 그 거듭난 크리스찬으로서 가져야 할 증거, 하나의 사인, 표는 뭐냐?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본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성도로서 재구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The Great Commandment, 위대한 계명입니다. 자, 그러면 위대한 사명, The Great Commission은 뭐냐? 자, 말씀 읽어보십시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해 버리셨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끔 엄마가 이제 집을 비우고 아이들만 놓고 갈 때에 나가시면서 무슨 말 하냐? 얘들아, 지금 곰국 올려놨으니까 30분 있다 꼭 꺼라. 그리고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죠? 아니면 내가 나가는데 너네 진짜 컴퓨터 그만하고 숙제해야 돼. 그리고 나가요. 그죠? 보통 나가면서 야, 너 인생 살 때 착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런 얘기 안 해요. 왜요? 지금 급박한 게 바로 곰국 내려놓는 거거든. 30분 있다가 안 내려놓으면 오늘 저녁에 먹을 거 없어. 물 말아 먹어야 돼. 그러니까는 야, 너 꼭 곰국 내려놔라. 너 지금 컴퓨터 그만하고 게임 그만하고 꼭 숙제해라. 좀 있다가 누가 오신다니까 너 방 좀 치우고 옷 좀 잘 입고 있어라. 아주 급박한 얘기를 하고 나가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예수님께서 그런 많은 가르침들, 좋은 말씀들 많이 주셨는데 승천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얘들아, 복음을 전해라. 말씀을 전해라. 영혼을 구원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서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무슨 일을 주로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면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그죠? 주님이 하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가장 주님께서 하신 바로 더 미션이라고 한다면, 그죠? 여러 가지 미션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더 미션, 바로 그 사명은 뭐냐? 영혼 구원이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영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가시게 되었으니 주님의 그 미션을, 더 미션을 계승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께서 다급하게 가시기 전에 공급 내려놔라 라는 것처럼 너네 가서 복음을 전해라. 주님께서 하시던 일을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델리게이트 해 주신 것이죠. 너희가 나 대신 하라. 내가 성령 보내줄 테니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사명, The Great Commission, 이 위대한 사명은요, 바로 이 위대한 계명, The Great Commandment,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실천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우리가 힘들면 그래, 너 참 고생 많았다. 내가 한번 허그해 줄게. 일로 와. 도덕도덕 해주고 위로해주고 눈물 닦아주고, 이게 주님의 사랑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할 때의 그 주님이 사랑하신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바로 그 사랑의 핵심이에요.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다른 것도 많이 있고 안아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고 다 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사랑의 그 핵심, the love of Jesus Christ라고 할 때 그 우리가 the를 붙인다면 그 주님의 사랑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바로 그 사랑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을 우리가 계승한다면, 컨티뉴티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사랑 안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이 마지막 The Great Commission과 맞물리는 그러한 그 정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하면서 영혼 구원을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너희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하는 그 열매의 방향, 열매가 가리키는 곳은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죠. 세상. 가라, 세상으로 가라, 믿지 않은 자들에게로 가라. 바로 그곳에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사람들은 뭐가 죄인지를 몰라요. 뭐가 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나 죄인 아닌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만큼만 살면 됐지 뭐, 내가 뭐 이렇게 큰 죄인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무뎌지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지 못해요. 죄 가운데 있다가 그들은 점점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지옥의 불꽃으로 점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근본을 버린 그런 하나님이 없다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들을 막 그냥 자신 있게 내뱉는 그러한 파렴치하고 그러한 그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막 드러나요. 하나님은 몇 사람이 구원받는 걸 원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단 한 영혼도 지옥에 떨어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비록 지금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다고 말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들이기에 그들은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시기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하시고 그리고 그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중보자, 메디에이터라고 합니다. 메디에이터,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를 세워서 화해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무 죄가 많아. 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절대로 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그가 죄값을 치rum으로 말미암아 죄의 담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싹 무너져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뚫렸어. 시원하게 길이 뚫렸어요. 바로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을 중보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께서 나의 중보자이시구나라는 그 말씀을 한번 깊게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참 크리스찬일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 마음 가운데에 감사가 오고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감격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 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알았어, 너희 혼자 힘으로 한번 해봐. 너네들 혼자 힘으로 한번 구원에 이르러 봐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면 여러분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이 중에서 그럼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시 하고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완벽하게 드는 완벽한 선과 완벽한 거룩함과 그리고 완전한 의를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겠어요? 그죠? 혹시 우리가 억만 번 양보해서 지금부터 내가 잘할 수 있다 치더라도 내가 지금부터 정말 잘할 수 있다 치더라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범한 죄악들은 어떻게 하고 그 40평생, 50평생, 60평생 살면서 30평생, 20평생 살면서 그렇게 범했던 그 죄악들은 어떻게 하고요? 낱낱이 다 기록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많은 죄악들을 범하고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얼마나 참 추악한 죄인들입니까? 아마 주님께서 네 힘으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 저부터 당장 포기하고, 왜? 저는 저를 잘 알아요. 저는 인간이 무슨 존재인지를 잘 알잖아요. 우리는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저부터라도 포기하고 그냥 되는 대로 막 살았을 것입니다. 뭐 어차피 노력하다 내가 넘어질 텐데, 어차피 지옥 갈 텐데 내가 뭐하러 선하게 살아?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살지. 뭐하러 내가 참아? 뭐하러 내가 겸손해? 뭐하러 내가 예의 있게 굴어?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어차피 지옥 가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생각으로 세상은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사이에는 죄의 담을 헐어주신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분이에요. 바로 내 아들이 나와 너희 사이의 중보자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까 그분만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큰 죄짐을 덜 수 있고 큰 부담을 덜 수 있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소개해드린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고린도전서와 로마서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하나님이 보내셨단 말이에요. 선택하신 거예요. 중보자로. 그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분이 구원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그냥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냥 거룩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냥 의로움이 임하는 거예요. 로마서 보십시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막 열심히 섬겼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열심은 있었는데 하나님을 잘 몰랐다라는 말이에요. 그 결과 무슨 짓을 했느냐? 자기 의를 세우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열심히 사는 것과 내가 착하게 사는 것과 그것이 나에게 의가 되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똑같다고 생각해서 헷갈려요.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겠지? No.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본질상 죄인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내 행위로 의로워지지 않아요.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에게 의가 되어주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의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얼만큼? 하나님이 받으실 만큼. 제가 볼 때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의롭게 살면 여러분은 참 의롭고 착하고 거룩해요. 제 수준에서 볼 때. 하나님 수준에서 볼 때는 우리의 의는 다 누더기와 같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거 꼭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사셔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의에는 전혀 도달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에는 전혀 도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주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까?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걸로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월등하게 의로울 수 있지만, 월등하게 거룩할 수 있지만 그 의로움과 거룩함, 인간으로부터 나온 그 의로움과 거룩함 안에는 이미 오염되어, 그것은 오염 물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죄라는 오염된 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아무리 정화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나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내가 의롭게 사는 것과 내가 의인이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구분하십시오. 내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이 액셉트 하실 만큼 거룩해진다는 것 꼭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다른 얘기예요. 그거 혼동되면 굉장히 헷갈려. 맨날 똑같은 질문이에요. 평생 질문해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살 필요 없겠네요. 꼭 이런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랑은 다르다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과 의롭게 사는 건 내가 당연히 의롭게 살아야죠. 죄를 안 지어야죠. 그것은. 그런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 아니다. 그럼 또 물어봐요. 그럼 의롭게 살 필요 없겠네요. 맨날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믿음.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거룩함이 되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다. 이게 우리에게서부터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선물이니 절대로 너희의 행위에서, deed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너희의 뭐 endeavor에서 나온 게 아니다. 너희의 그런 act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너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 여러분, 이거를 성경은 일관되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믿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나에게 중보자가 계시다라는 거 정말 기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넘어지잖아요. 연약해서 범죄하잖아요. 안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넘어지고 범죄할 때에 누굴 붙들어요? 중보자를 붙드는 거예요. 중보자, 메디에이터를 붙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또 실수했네. 당연히 우리는 실수하죠. 열심히 하려고 그러다가 넘어지죠.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께 나와서 주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또 실수했습니다. 또 제가 범죄했습니다. 또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추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그렇게 우리가 넘어졌다 또 주님 앞에 나오고 또 범죄했다가 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보시면 예수님이 짜증내고 화내실까요? 아니면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기뻐하시겠죠. 그걸 어떻게 하세요? 감으로 딱 생각해 보니까 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제발 신앙생활하면서 감으로 하나님을 평가하지 마시고 알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감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감으로 마치 자기가 무슨 뭘 많이 받은 양, 그런 사람 보면 정말 제가 답답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주셨겠어요? 니들 감으로 알아서 하고 감이 뛰어난 사람한테 가서 배워라 그러겠지. 하나님이 두꺼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냔 말이죠. 감으로 하나님 아는 건 안 돼요. 그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는 거예요. 말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막 몇억 권씩, 지금 몇십억 권이나 23억 권을 지금까지 배포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걸로 변화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저 포켓 성경 받았어요. 그래서 군대 가서 제가 훈련하고 10분 쉴 때 딱 여기서 빼기 참 좋아요. 딱 읽어요. 얼마나 그때가 제일 말씀을 꿀처럼 달게 받아 먹었던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의지할 사람 없으니까 그때 딱 그러면 고참들이, 야, 기독교 환자 재밌냐? 정말 은혜로웠어요. 그때는 진짜. 그때 10분 동안 남들 담배 필 때 꺼내서 기도원 성경 읽을 때 정말 주님의 위로가 폭포수와 같이 막 떨어져요. 막 은혜가 막 넘치죠. 근데 고참이 되니까, 병장을 다니까 안 읽어. 고난스럽지가 않거든요. 침상에 누워가지고 야, 저거 다 해와, 그럼 다 해오니까 잘 안 읽더라고요. 고난받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주의 율례를 배웠도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무슨 말씀하다 제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스바냐 보십시다. 스바냐.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구원을 베풀 것이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 막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하시면서 여기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기서 부른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린나라는데 굉장히 기쁜 그런 외침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 부르시면서 즐거이 부르시면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 만큼 그렇게 순종적인 백성이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잘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면서 기뻐하셨던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그들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마치 못난 자식에게 부모가 좋은 선물을 준비하면서 괜히 부모가 기뻐하는 것처럼, 이거 받으면 우리 자녀가 얼마나 기뻐할까? 부모가 뭐 열심히 그냥 1불 1불 벌어가지고 100불 200불 만들어가지고 그 사실은 별로 쓸데도 없는 그 선물 주면서 아이들이 기뻐할 버릇, 그것을 생각하며 부모가 기뻐하잖아요. 왜 기뻐해요? 자기 사랑하니까, 지 새끼 사랑하니까. 그런 긍휼,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하나님의 그런 뜻을 알지 못하고 들어도 믿지도 않고 또 권면해도 조롱이나 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보면, 야, 하나님께서 왜 저런 사람들을 빨리 좀 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하기도 하겠지만은, 여러분, 부모가 자기 속으로 낳은 자식이 좀 잘못한다고 해서 바로 패고 쫓아내고 막 죽여버리고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부모는 안 그래요. 왜 사랑하니까. 남들이 볼 때, 야, 쟤는 진짜 안 됐어, 글러먹었어 라고 남들은 다 얘기해도 부모는 아니야, 내가 쟤를 알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야, 쟤는 조금 있으면 변할 거야, 내가 좀 더 사랑해주면 쟤는 분명히 돌아올 거야, 쟤한테 얼마나 좋은 탤런트들이 많은데, 얼마나 귀하는데 제가 지금 조금 기분이 그래서 그렇지 쟤는 이제 분명히 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부모는 기대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다려주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일진데, 하나님이 그거 하나 못 기다리시겠어요?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보십시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제 생각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없어요. 하나님이 참으신다니까 제가 그 참으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렇게 더디지 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왜?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기다리시다가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는 것을 보실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마 그 기쁨은 남녀가 결혼해서 오랫동안 결혼해서 같이 사는데 아이가 안 생겨. 얼마나 기다립니까? 그죠?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여보 나 임신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0달 있다가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그것을 품에 안는 그 부모의 기쁨,
엄청나죠? 그러면 너무너무 기쁘죠. 와, 진짜 이건 미러클. 이 베이비는 이건 기적의 아이야.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아마 하나님의 기쁨이, 한 영혼이 돌아올 때의 기쁨이 그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당연히 못하진 않겠죠. 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돌이키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 귀한 아들을 희생시키시잖아요. 거기에 믿음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쁜 거예요. 예수님도 너무나 흐뭇한 거예요. 바로 그 기쁨을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아멘.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한 사람이 그렇게 죄악에서 뒹굴다가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중보자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이제는 회개하고 죄를 청산하고 주님의 법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실 때에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그게 더 기쁘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까지 말씀하셔요. 탕자의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기쁘시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내 신앙 누가 지키나라는 시리즈를 쭉 해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7번째입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나눴습니다. 할 수 없는 건 두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고 했어요. 그 할 수 있는 것의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지키자라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막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그러는 거, 그런 유혹,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뺏기지 않는 건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뺏기지 말자라는 거예요. 방법을 동원해서 맨날 읽든지 암기하든지 하여튼 말씀 뺏기지 마시는 건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뿌리 내리기 하자라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면 환난이나 박해가 임할 때에 넘어진다 그랬잖아요. 뿌리가 없어서 즐거이 말씀을 받지만 뿌리가 없으면 넘어져요. 뿌리 내리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견고해지고 또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과의 관계, 형제자매들과의 관계가 견고해지는 그 뿌리를 내릴 때에 환난과 박해가 와도 우리는 능히 이기는 거예요. 뿌리 내리는 건 여러분 책임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항상 괴롭히는 세 가지 적이 있어요. 하나는 세상 근심 걱정. 세상 근심 걱정. 그거 자꾸 주님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잘 안 맡겨줘도 자꾸 맡겨요. 나중에 맡기다 보면 나중에는 없어져요. 주님이 다 가져가세요. 세상 근심 걱정 싸워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재물, 물질에 대한 욕심과 유혹, 이거 이겨야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물질을 신뢰하게 돼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적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반드시 유혹이 옵니다. 그래서 그 욕심,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을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쾌락이라고 했습니다. 향락, 쾌락. 이 쾌락은 어떻게 이기느냐? 기쁨으로 이기는 거예요. 제가 쾌락과 기쁨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쁨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우리 땅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밭이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내 스스로를 평가하는 열매, 나에게 이런 열매가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회개 열매입니다. 회개 열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하는가? 이것은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의 열매가 회개 열매. 순종의 열매, 거룩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 전도의 열매입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이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것이 나의 행위가 아니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구원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제가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분명하지 않으면 절대로 전도할 수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할 때에 감사가 생겨요. 감격이 생겨요. 야, 교회 가자. 하나님 믿자.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 예수님만 믿으면 그러면 구원 받는 거야.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때 그 말이 먹히죠.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믿어요. 전도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이 Great Commission, 위대한 사명,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십시다.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성령 부으셔서 그 모두가 다 전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도 가능합니다. 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이 위대한 사명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들에게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에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를 이제 파송하노라.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노란 하이라이트 한 것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자기를 믿는 자들을 보내십니다. 가서 전도해라. 혹시 전도하다가 힘들면 어떡할까요? 괜찮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게.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너희가 전도할 때 내가 함께 백업해 줄게.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가 성령의 그 역사를 가장 강력하게 경험해요.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교회에 누군가를 인도하려고 막 힘쓸 때 그때 주님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전도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영혼 사랑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기회가 올 때에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말할 수 있는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 중에 열매인 전도의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꼭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할 때에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서 제가 말씀을 이제 그동안 이 열매를 맺자 내 신앙 누가 지키냐 이 시리즈를 제가 오늘 마감을 하는데 그동안 들었던 것 가지고도 기도하시고 오늘 특별히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은 영혼들 지금도 참 주님을 거부하고 또 그렇게 조롱하는 그러한 주변에 친구들이 있다면 또 가족이 있다면 주님, 제가 더 정말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기회를 주시옵소서.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다가갈 수 있는 기회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여 내가 알고 정말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올해 꼭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정말 나도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한 1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정말 이 귀한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고 용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지옥으로 빠져가는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정말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기회 주시면 담대하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일을 하셨는지 주여, 우리가 전하는 그러한 준비된 영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께서 모든 권세 가지시고 나와 함께 항상 끝날까지 하시겠다 하셨사오니 그 말씀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올해가 가기 전에 참으로 영혼 구원의 열매 맺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시는 희생 제물이 되심을 기꺼이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아니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주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마음 가운데 되새기면서 그 기쁨과 그 감격함으로 주여 주변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와 그리고 특별히 참으로 성경을 온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기도원 협회 그리고 그에 속한 모든 회원들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